거룩한 밤 어둠에 부신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천군 천사 날아라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셔서다 왕이 나셔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우러경에 드렸네 왕이 나셔도다 왕이 나셔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셔도다 왕이 나셔도다 며칠 전에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전 버스 정류장에서 군밤 파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군밤을 팔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날 이 군밤 안 살라고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격표를 써놨는데 그 가격표를 보고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군밤을 살라고. 예. 근데 뭐라고 써놨나 봤더니 거룩한 밤 3,000원.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얼마짜리일까요? 주 예수 나신 밤. 10,000원짜리들을 제일 많이 사가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썼다. 기가 막히게 머리를 썼다. 귀하면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보다는 주 예수 나신 밤이 더 맛있겠죠? 예. 오늘 그 눈이 많이 와서 사실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아니죠. 근데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교회에 올라고 나섰다가 다시 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길을 뚫고 미끄러운 길을 더듬어가면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이건 참 옳은 말이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예, 또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오늘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야, 너 말을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듣고 있어. 그러고서 딸정하면은 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예, 예배는요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맞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참으로 훨씬 더 은혜롭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본문 말씀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답이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요? 맞죠? 아니에요? 저 이상한 거 안 물어봅니다. 마음 놓고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이요. 조금 아까 제가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예수. 근데 좀 아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 다인가? 성이 예수고 이름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붙는 이따가 잠깐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따라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네? 부활하신 기름 부은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신다고요? 물론 믿죠. 근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부활했죠. 그렇잖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말의 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직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유인선. 예. 그렇게 할 때 이름은 유인선인데 이 양반이 하는 일이 뭐냐? 목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 그러면 이름은 아무개인데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권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교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교인들을 끔찍히 섬기는 직분.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그리스도가 과연 무슨 말인가? 옛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그 직분을 시작하는 그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양의 뿔을 이렇게 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향유를 갖고 그 머리에 부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왕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냐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때서부터 그 사람은 뭐예요?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성혼 선언문을 딱 발표하는 그 순간부터 남녀가 이제는 부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하려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돼요. 따라서 그 왕도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왕도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 선지자는 하는 일이 왕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데서부터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을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선지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30살이 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역할, 또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로 참된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왕과 선지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역시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고 왕 또한 그냥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나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뒤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서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저의 왕이 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나를 다스렸어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참된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돌았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는 어쩔 수 없어 이제는 회개해봤자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안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이제는 좀 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세월이 빠르죠? 예. 올해가 벌써 12월 이제 20일이면 이제 12월도 완전 끝자락에 가 있잖아요. 예. 저도 세월이 빠른데, 저도 시속 70km로 세월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세월이 빠르시겠어요. 그래도 이 빠른 시간, 지난 1년 동안 5월, 1월 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은 그 얼굴을 뵐 수 없는 분도 계신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것이 이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내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서게 해주실 줄로 제가 믿어요. 예,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계절이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이신 그 예수를 잉태하게 된 한 여인,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에요. 매년 똑같이 다가오는 성탄절이구나. 그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올 성탄절만큼은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성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카톨릭에서 보는 마리아예요.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요 너무 지나치게 숭배하는 반면에 우리 이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난독 이 성당에도 제가 가끔에다가 차례 가져오면은 그 주차장에다 대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김없이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우측에 마리아의 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서 두 손 모아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들어가요. 가톨릭에서는 어찌 보면 이 예수님보다도 이 마리아를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당 드나들 때 이 마리아상 어디든지 그 입구에 있는데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마리아를 구세주 같은 그런 위치에 놓고 있다고 말해도 그렇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결코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보라,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천사가 계시하는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 같은 동등한 위치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높여 숭배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카톨릭이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의 교리를 우리가 반대하는 나머지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좀 지나치게 이 마리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옳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수단으로 이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또는 호의, 선한 뜻,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었지 자신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자신의 소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26절과 27절을 보면은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라. 그 당시 마리아가 살고 있던 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좀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남쪽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인구가 옛날이지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런데 그 마을이 별로 소문이 안 좋은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오가는 어떤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다 통과해야 됐고, 그렇게 군인들하고 상인들이 다 통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이 문란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엉망이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이 친구 나다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나다넬이라는 친구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빈정거리는 얘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이 말투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하신다면 불교의 석가처럼 왕실에 태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당시 제일 큰 도시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굉장히 지적이고 아이고 교양도 있고 그런 여인을 택하는 것이 사실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겨지던 이 작은 마을 나사렛을 선택하셨고, 또 여인을 선택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모든 분이 다 바로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계신 분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 안곡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리아가 되기를 소망했어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성탄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걸 보시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여인이 되고 싶은지, 또 돼야지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로 마리아는 겸손했어요. 만일 이 자리에 겸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행동을 내가 했다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오래 지나가기 전에 내가 교만했던 거 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지 돼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사실을 받은 자라고 말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29절에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니.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대뜸 마리아에게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요, 천사가 아직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아직은 안 한 때예요. 그냥 당신은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만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일 우리가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천사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꿈에서만 봐도 나 천사 만났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처자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어찌함인가가 뭐냐 하면 당연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것이 당연해.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 너무 황송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겸손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뜻밖의 처녀인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는 또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38절에서 마리아가 얘기돼. 이때는 은혜를 받은 자야. 그리고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마리아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나는 여종이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단어죠. 따라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춰서 겸손한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찮은 비천한 계집종에 저 불과한 사람이에요.
어찌 저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세요? 이 마리아의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의 귀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했던 것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로 2024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34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상식적인 얘기예요. 남녀가 결합이 돼야지 아기를 뵐 텐데 남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뒤에 반응이거든요. 이것은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때 천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종종 이렇게 대답하세요. 천사의 반응은 바로 그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구절로 미뤄볼 때 앞에 던졌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절대로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지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46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천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하듯이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경우에 어쩌면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앞에서도 순종할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사건을 너무 그냥 쉽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순종은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졌으니 자신과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약혼자 요셉과의 결혼은 당연히 깨지겠죠. 예? 당연히 깨지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자본 적도 없는데 내가 결혼하려는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어떻게 그 결혼이 성립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실제로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법을 기록했던 이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요, 처녀가 남자와 이미 약혼한 다음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순종은 오해를 받아서 죽을 것을 각오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잉태한 그 순간부터 남편 요셉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은총과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결심해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죄 없이 자기가 배 아프면서 낳은 그 아들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직접 지켜보아야 했던 이 한 여인으로서의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이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그리고 죽음마저도 불사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인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게 불이익이 예상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마리아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순종의 대가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원했던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끝으로 마리아의 그 헌신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다. 우선 그녀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렸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시험관처럼 사용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꺾어가면서까지도 억지로 순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마리아는요, 몸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처녀로서 잉태한 것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리아는 찬양하고 그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마리아 자신의 몸뿐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온전히 바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다. 마리아는 철저한 헌신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과 죄로 물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에 이 백성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 사상을 믿고 있었어요. 이 대망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왜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왕이 처음에는 잘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왕이 자기 사리사욕 챙기느라고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백성들은 노예같이 부리는 그 고통을 그들이 맛봤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인간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 왕을 하나님 보내주세요.
선지자들이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면서도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참된 진리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도구로 삼는 그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런 거짓 선지자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나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그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친히 나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예.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고 가난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주님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단순히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찬양은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찬양하는 그 주님, 내가 높여드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겠다는 그 결단의 표시가 찬양으로 터져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에게서 참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헌신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결실되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